열왕기상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부터 여기까지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왕의 초대 이제 세 왕을 우리가 쭉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서 이 세 왕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비쳤는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한번 봐보시게요. 맨 처음에 사울왕은 초기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왕으로 지목받았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군중들 숨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찾아내야 나올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았거든요. 부끄럽고 겸손.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전쟁에 승리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위반하고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을 취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이랬을 때 보면은요, 사울 왕과 그 다음에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모습이 비슷비슷합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좋았던 왕들이 중간에 계속 성공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받다 보니까는 조금씩 이제 인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이런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든지 간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때 나타내는 반응이 서로 틀렸다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라도 회개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면 그 사랑 마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겠죠. 성경 전편에 보면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사울왕이요, 전쟁 끝나고 우리가 그때 이제 봤던 내용이죠. 전쟁 끝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에 그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이 버리신 자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떠나니까는 계속 옷자락을 부여잡고 했던 게 뭐예요? 나를 높이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서도 백성들이 바라보는데 나를 높이사 나랑 같이 가서 제발 예배를 제사를 드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사울왕은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를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마저도 국민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모습이 있거든요. 다윗 왕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15장 5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는 통일왕국을 구성하고 있는 세 왕이 있거든요.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래서 세 왕이 40년씩 다스렸거든요. 그러면은 40년씩 세 왕이니까 12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딱 120년 동안 통일 왕국으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거든요. 그거 보면은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 왕은 평생에 있어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야를 자기한테 그렇게 충성했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속여서 죽게 만드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자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 죄를 지목했을 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한 나이다. 그러고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거든요. 그게 보니까는 여기에서 이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김없이 전부 다 이렇게 순종했다. 이 모습이 나와요. 사울왕도 범죄했지만은 사무엘의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 왕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이거 보면은요,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가 지나간 부분인데 다시 한번 봐보시게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천명의 비빈 처첩을 말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이 말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향했던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5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 왕이 초창기에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겸손하고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 왕이 나중에 보면, 솔로몬 왕이 보면은 나중에 1000명의 외국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 다음에 이 외국 여인들이 들어올 때 전부 다 자기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보면은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르고, 여기서 따른다, 이것은 경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그 다음에 암몬 사람의 몰록에게 제사할 수 있는 산당까지 지어주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기가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의 후궁들, 이 후궁들이 가져온 그 나라의 이방신들을 자기도 똑같이 경배했고, 그 다음에 자기 후궁들이 가져온 그 이방신들에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산당, 높은 산에다가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는 이러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자, 다윗 왕에게는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 이런 죄를 범했다, 바로 그 죄인이 당신이요 했을 때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냈는 반면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셨고, 그것도 성경에 2번씩이나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 거기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다윗 왕은 자기에게 찾아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철저히 얘기했지만, 솔로몬은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2번씩이나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진노하시면서 우상 섬기지 말라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자기가 데려온 그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이방 신들 때문에 자기가 뿌려놓은, 솔로몬 왕이 시작한 이런 우상 숭배의 그 병균이 온 이스라엘에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 다음에 그 결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어떻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험악하게 멸망해 가는지, 이 역사가 열왕기상부터 해서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쭉 역사가 여기까지 이제 계속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나뉘지 않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지만은 이제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라는 한 지도자가 서로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가 중심돼 가지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를 중심으로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가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남유다 2지파하고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는 10지파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절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들을 세웠지만은 그 왕들이 초기에 그 순수한 마음이 나중에 왕이 되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고 번영하고 이렇게 부유해지니까는 이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사람이 40년씩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되다가 이제는 솔로몬 왕이 죽자마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2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나라는 이렇게 나뉜 다음에 분열된 후에 약 208년간 존속되거든요. 208년간 존속이 되는데 19명의 왕이 나타나요. 19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기가 막혀요. 그 왕들이 하는 짓이. 10지파가 돌아가면서 왕을 맡다 보니까는 이 10지파끼리 보면은 19명의 왕 가운데서 8명이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당하거나 반란군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부하 손에 죽거나 아니면 이제 부하 반란 때문에 자기가 전쟁에 지니까는 자살을 해서 19명의 왕 가운데서 8명이 비명 행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왕권 다툼하면서. 그 보면은요, 심지어는 1개월 동안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선대 왕을 주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자기 부하가 또 자기한테 반란 일으켜서 1개월짜리 왕, 그 다음에 6개월짜리 왕, 그 다음에 뭐 또 몇 년이더라, 이렇게 7일 왕 하다가 죽고 1개월 왕 하다 죽고 6개월 왕 하다 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208년 동안에 19명이 왕이 계속 바뀌는데 8명이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반란군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이런 또는 자살당하는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이제 유다 그 혈통이 계속 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난잡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남유다는 약 344년간 계속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남유다는 344년간. 그래서 약 136년간 더 존속을 해요. 남유다는. 근데 여기는 20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20명의 왕 가운데서 그나마 남유다는 그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의해서 정직이 행하였더라 하는 부분적으로 칭찬받는 왕이 8명이 나타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 왕 가운데 8명이 반란군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이런 피비린 나는 역사가 계속되지만 남유다 왕국은 20명의 왕 가운데서 똑같은 8명의 왕이 왕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이 행했다라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칭찬 듣는 왕이 8명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 빼놓고 나머지 6사람은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하였으나 해놓고는 어쩌면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산당은 바로 뭐예요?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에 사는 왕들도요, 철저히 이방신들을 솔로몬 왕이 뿌려놓은 그 우상 숭배를 철저히 없애버리는 왕이 딱 두 사람 빼놓고는 나타나질 않아요. 계속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질기고 질긴 병균처럼 이렇게 이제 가나안 온 땅에 솔로몬 왕이 뿌려놓은 우상 숭배 균이 전부 다 해가지고 망할 때까지 이게 계속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수명의 왕이 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왕도 있었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를 해요. 이게 결국은 344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 왕에게 이 왕국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지금부터 보면은요, 이러한 피비린 나는 역사, 범죄하고 벌받고 범죄하고 벌받고 저희들끼리 왕국 다툼하다 계속 이런 역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계속 반복돼요.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훑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전부 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겸손했다.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고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다.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은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고 다시 왕위로 복귀시켰다 해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다윗 왕은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은 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왕 중에 왕 최고 왕으로 다윗 왕을 꼽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범죄했지만 철저히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과 솔로몬 왕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겸손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극찬했던 칭찬받았던
그 솔로몬 왕이 말년에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범죄의 죄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니까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자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거든요. 7대 왕인데, 아합 왕인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왕입니다. 요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악질 중에 하나님 뜻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왕이 아합 왕이에요. 19명 왕 중에서 가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했을 때는 저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냐고 아합 왕의 길을 따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쓸 정도로.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 하니라. 여기서 북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떠나지를 않으세요. 계속 북이스라엘을 뱅뱅 도시면서 그때마다 예언자를 보내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왕일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요 3년,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정확하게 3년 반 동안, 여기서 보면은 비도 이슬도 없는 이런 가뭄과 그 다음에 이제 흉년이 들게 해요. 여기서 흉년을 들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가장 악질된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였거든요. 바알 숭배는 그때는 이제 농경사였기 때문에 농사지어 먹고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폭풍우 신이 바알이거든요. 폭풍우 신은, 그때는 폭풍우는 비를 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좋은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바알 신을 섬겨야 제때 비가 오고,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린 비입니다. 늦은 비는 봄에 내린 비예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와서 곡식이 잘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재산 형성, 이 재물 탐욕에 빠져가지고 계속 바알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무엇인가가 다른 것이 자리에 앉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섬겨야 될 것이 나 여호와인지 아니면은 세상 것인지 네가 잘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 대신을 섬기는 바로 그 대상을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비와 이슬, 바알신이 주관한다는 비와 이슬을 3년 반 동이나 그치게 해요. 그래서 바로 뭐일까요? 끝없이 바알신을 섬기는 너희들아, 그렇게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그렇게 지극정성 나를 버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를 버리고 바알에게 그렇게 매달렸지만 내 말대로, 내 종 엘리야의 말대로 3년 반 동안 비와 이슬이 끝이면, 그러면은 진정으로 비와 이슬을 주관하는,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누군지가 너희들이 깨달아 알 것 아니냐.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 우상 숭배의 근본 원인이 되는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혹시라도요, 뭐 수학 공식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 어떤 것에 정신 팔리고 살아갈 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이런 위험한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라면 나 대신 섬기는 그 대상을 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재물을 끝없이 섬긴다고 하면 재물을 없애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이제 그 예언을 선포했거든요. 엘리야가 그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보면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3년 동안 기근이, 말하자면은 가뭄과 기근이 임할 것입니다 해놓고는 빨리 몸을 피신하라고 그래요. 근데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니까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숨어 지내게 합니다. 거기에 있을 때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그 물을 떠먹고, 그리고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기서 이제 버텨요. 나중에 이제 그릿 시냇가의 물도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엘리야가 있던 그릿 시냇가에서 무려 160km나 떨어진 이방 나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서 지내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이 사르밧은 어디냐면요, 지중해 이 해안가에 있는 그 해안가인데 원래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사르밧 여인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요, 이방 여인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지내라 그러면서 무려 160km나 되는 곳으로 이렇게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여기서는 가뭄과 기근이 닥치는데, 가뭄과 기근을 똑같이 엘리야도 함께 겪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함께 겪으면서 부분적으로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피신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혈통에 있는 어떤 사람, 그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 피신시키지 아니하시고 160km가 떨어진 그 머나먼 이방 여인 그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의문을 품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면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봉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당신이 자라난 그 고향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의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3년 반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령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예수님께서 이 예를 들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거 보면은 사르밧 그러거든요. 사르밧.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 사르밧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사렙다 이렇게거든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르밧과 사렙다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쓰는 용어가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그 히브리 말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믿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다. 이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그 많은 이스라엘 혈통의 과부가 있는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곁으로 안 보내고 멀리 160km 떨어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줄 아느냐. 당연히 자기 동족에 가야 되는데 멀리 이방 땅에 보낸 것, 이 말씀의 의미는 오히려 악한 시대에는 신앙인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때 그렇게 부패 타락한 북이스라엘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많은 과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맡겨야 되겠는데 보낼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머나먼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만 이 말이 나왔다면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내 말을 잘 들어야 될 내 고향 사람마저도 복음을 멀리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악한 시대가 되면은요, 부패 타락한 시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날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가장 옹호하고 예수님을 가장 안고 잘 받들어야 될 고향 사람이 먼저 배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를 먼저 받아들여야 될 같은 동족끼리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머나먼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을 듣고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 평판도가 양호한 것이, 이렇게 신뢰할 만하다, 이 비율보다 2배 높은 것이요 불교예요. 그 다음 불교보다 2배 높은 것이 캐토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토릭의 절반이 불교고 불교의 절반이 개신교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평판을 이 신뢰도 조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계속 신뢰도 조사를 하는데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추세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신천지에게 넘어간 어떤 청년의 그 교육 자료를 제가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신천지에서 우리 교회 신도였던 그 청년을 따라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그 교육 자료 보니까는 계속 나온 것이 뭐냐면은 정광훈 목사요. 정광훈 목사가 하는 짓을 봐라. 그러면서 그 막말, 그 함부로 하나님께 하는 거 이렇게 쭉 해놓으면서, 근데 기존 교회가 정광훈이 전부 편들고 있지 정광훈을 비판하고 나온 교회 한 사람 교회라도 본 적 있냐. 그러면서 기성 교회는, 신천지를 제외한 모든 교회는 정광훈 한기총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여기다가 송구시로 써놨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느껴진 점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우리가 인정하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모습이 천주교의 4분의 1, 그 다음에 불교의 절반, 그 다음에 심지어 사이비 이단마저 우리를 이죽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얼른 이 경우가 떠올라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렇게 이제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럼 배고프고, 그럼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들이 엘리야를 해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실제로 엘리야를 해치려고 그러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도망가죠. 그래서 어쩝니까? 여호와 하나님 제발 너무 괴로워서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부패 타락한 세상이 되면은 오히려 신앙인들, 그 다음에 종교가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경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요 네 편 내 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냐면은 옳고 정당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지, 그것도 이제 하나님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지, 공의와 정의 없이 무조건 갖다가 형편없는데 불구하고 교인과 세상을 막 양분해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를 살펴보시고 그 다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심을 치면서 탄식해야 될 이런 말씀들이 저는 그렇게 이제 느낌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시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을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계세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는 자 아합 북이스라엘 그 19명 왕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렸으니, 자 오바댜라는 뭐냐면은요 국내 대신, 그러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좀 될까요? 청와대를 총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청와대 비서실장 좀 될까요?
지금은 우리가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 그러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예전 같으면은요, 대통령 다음 자리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 다음 자리인데, 여기 보니까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18장 4절에 보니까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즉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학살할 때,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살려냈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가 이제 쭉 역사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글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까 보면은요, 그렇게 부패 타락한 세상이요, 부패 타락한 세상에서 더구나 어디 혼자 떨어져서 산속에 사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신앙 지키며 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가 무도한 아합 왕, 그 다음에 그 이세벨 왕, 여왕,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학살할 때, 근데 그 왕궁을 맡은 그 대신이, 그 장관이 심지어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을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숨겨놓고 계속 그들을 먹여 살리면서 생명을 유지했다, 이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왜 이런 글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무리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전혀 이 세상 보면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앙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에 항상 눈여겨보고 계시면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그게 보니까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극악무도한 북이스라엘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아합 왕 때에 3년 6개월 동안 모든 비와 모든 이런 이슬마저도 전부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혹독한 가뭄과 흉년이 들겠는데, 근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도 비가 오니까 어떨까요?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제사 지냈겠죠. 나중에 보면은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 비 오게 하라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이런 사람을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18장 4절에 오바댜를 여기서 거론하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온 세상과 달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벗어나서 좁은 길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든 살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 그동안에 끝없이 우리가 계속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증검다리를 건너서 계속 우리한테 건너오는 것인데, 수많은 핏값으로 우리한테 전해온 것 아닙니까? 수많은 이런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신앙 지킨 이런 순교자들, 그 다음에 순결한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계속 증검다리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한테 온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보실 때 우리가 왕의 역사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는 이런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도 7,000명을 남겨놓았는데,
그 7천 명이란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무릎 꿇고 입 맞추고 있는 바알, 세상 것, 세상 재물이요. 그래서 바알은 그때 당시에 이제 우상이지만 올로 말하면은 재물신이거든요. 재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 중심에 재물을 가득, 재물 욕망이 가득 차가지고 형식적인 여호와 하나님 제사 예배드리면서 살아가, 이런 사람이 아닌 자 7천 명을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쓸 때요,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바댜, 가장 극악무도한 우상 숭배자, 말하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합 왕의 국내 대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역시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끝까지 먹여 살리는 그 위험한 일을 했던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자, 남은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이 남은 자 사상은 전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이 주제로 봤습니다. 이 남은 자는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자, 그래서 성경 중에서 이런 부분을 남은 자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의 한 흐름이거든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라는 그 별도 신학책이 있을 정도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열왕기상 18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3년 6개월 동안, 아합 왕 때 그 전 때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시기거든요. 번영했던 시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이제 3년 6개월이 딱 지나니까, 3년 6개월이 지나니까는 여기서 이제 3년, 그러지만 이제 3년 6개월 지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한다고 가서 얘기를 전해라. 이제 이 말씀이에요. 보니까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왔거든요. 18장 17절에 보니까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 왕이,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의 그 악한 예언 때문에, 네 저주 때문에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답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당신들이 범한 죄값 때문에 당신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 내 입술의 말 때문에, 내 저주 때문에, 저주 예언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여기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한테 전해준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공식으로 적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살다가 잘못되고 재수 없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잘못됐을 때, 그러면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또는 내가 11조를 내가 예배에 빠졌더니, 내가 좀 신앙생활 등한히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것을 등식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대한 정치 다스림, 섭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그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이유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정론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 최종 결론이에요. 신정론에서 욥과 같이 그렇게 동방에 의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 함부로 절대로 공식화시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공식처럼 자기 자신한테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의 한 부분만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정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 아합이 좀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 그 다음에 가뭄 든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는
당신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물론 이제 아방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방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어때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어때요? 전부 다 남 탓만 해요. 이것을 이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시게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었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이런 것은 굉장히 유익한 자세가 되겠죠.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마음속에 범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불충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이 아닐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 자세예요. 그런데 매사를 갖다가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 11조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은 전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채찍과 당근을 가지고 계속 나를 바라보시면서 때리고 돈 주고 때리고 당근 주고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킨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정론 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절대로 모독한 것이지 우리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잘못되었을 때 계속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않는가, 그래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잘못 따져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고 자기 신앙 자세를 가다듬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신앙 자세일 수가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간단히 5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한 주제가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서로 달라지지만, 첫째요, 우리가 봤던 것은 범죄한 다윗 왕은 회개하고 평생 동안 그 자기의 범죄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그가 뿌린 우상 숭배의 그런 결과는 끝없이 퍼져나가서 결국 통일왕국 120년이 끝나자마자 남북왕국이 멸망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괴롭힌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다 초기에는 그렇게 긍정적, 그러나 중간에 최고 인생의 절정기 때 범죄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 다음에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태도,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달라진다. 다윗은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지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평생 동안 그를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다윗 왕을 축켜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불리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과 솔로몬 왕은 처참한 결과를 결국 남기게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범죄 앞에서 자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혹시라도 연약해서 범죄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범죄했을 때는 다윗처럼 철저한 회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회개를 하는 것은 절대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필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것이 제물이었고, 제물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 비와 이슬이었고, 그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려주는지 이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가장 믿는 그 대상 자체를 하나님은 치실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와 이슬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는 비와 이슬의 끝에는 바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믿는 것, 그들이 가장 마음속으로 중요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르밧 과부요. 그 넓고 넓은 북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지적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많은 북이스라엘의 과부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먼 이방 여인에게 보낼 정도로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부패 타락한 세상이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부패 타락한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지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 그러면서 아합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겪는 괴로움을 남 탓하는 이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요, 그렇게 부패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는 것. 그 7,000명 중에서 오바다 같은 그런 인물도 있다는 것이요. 그 권력의 핵심부에 있으면서도 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보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오바다라는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넘어가신 것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부패 타락하는 모든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 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꼭꼭 그런 사람들을 지목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모습들을 여기서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5가지를 우리가 좀 산만하지만 살펴보고 갔습니다. 오바다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괴로울 때에 그 괴로움을 했을 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더 배우는 것, 하나님의 뜻을 더 찾고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것. 그러나 이게 꼭 자기 잘못만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유익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교회야 교회 밖,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 고향보다도 다른 곳에서 오히려 더 복음 전파가 쉬웠다 할 정도로 가장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 그런 쪽 오히려 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늘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며 오바다같이 세속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우들, 인도 캄보디아 믿음의 형제들 모두 항상 영육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